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사랑하라라는 설교에 이어서 이번에는 과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불복종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모세는 과거의 말씀,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십계명을 받아 위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뛰어놀고 춤추며 그거를 예배했었지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그 속된 말로 해서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두운 과거를 지금 보라라고 지금 직면해라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라는 것이 그 과거를 잘 활용해서 긍정적인 과거를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가 사람을 힘들게도 합니다. 특히 과거에 매여가지고 후회를 지속하는 사람은 늘 구름이 낀 같은 그런 과거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아무리 어두운 과거라도 밑거름 삼아서 새로운 삶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요. 보통 요즘 시중에 도는 자기 개발서는요, 과거를 흘러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꿈을 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그래서 흘려보내는 훈련도 막 시키고 방법도 알려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과거를 그 거울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부분은 거울로 삼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좋은 과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야단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었냐 하면 모세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근데 그 범죄한 모습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고 또 하나님을 떠났는데 빨리 떠났다라고 할 정도로 이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근데 범죄라는 게요, 여러분 성경에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살인을 했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것, 이게 범죄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게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아무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은 금을 모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느낌대로 그냥 믿었다는 겁니다. 그때 유행했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욕망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것을 범죄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말은요, 이게 소와 관련된 비유이기도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소가
중요했잖아요. 왜냐하면 농경 문화에 있어서 소가 우레를 메고 이렇게 뒤에 논밭을 갈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 외할아버지 댁에 가보면 이제 소를 이게 해서 사용해서 논을 갈고 밭을 갈고 달구지를 해서 그 큰 그 막 그 이렇게 열매를 가지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꼭 필요한 게 소가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고삐만 이렇게 있지만 그 달구지를 사용하거나 또 밭을 갈 때는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멍에예요. 멍에. 소 목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해서 그 고리를 가지고 뒤쪽에 이제 연결해서 이제 달구지를 달고 그러거든요. 근데 목이 꼿꼿하다는 말은요 소가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숙여줘야 달구지를 목에 턱 거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그러면은 저희도 외할아버지께서 막 애를 먹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면 막 고기를 휙 돌려서 빼버리고 하는데 이게 목이 곧다는 것은 그거를 그렇게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이끌어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 목이 곧은 백성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다.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또 망하는 길을 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대표적인 사건이 22절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디베라에 있었던 일들은요 뭐였습니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을 진영의 끝에 태워서 그 불태웠던 사건입니다. 마사와 기봇 핫다와는요 목마르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었지만 역시나 그 물 먹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종합적인 일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두려웠던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그 큰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거부했던 그 사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조목조목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거를 기억하게 합니다. 왜 기억하게 합니까? 다시는 이렇게 되풀이하지 말아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했지만 왜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현실의 문제 해결이 더 관심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믿지만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가깝고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늘 우선순위의 맨 처음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현실에 부딪힌 거예요. 거인 같은 가나안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것이지요. 학창 시절에요. 단체 영화 관람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꿈도 못 꾸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단체로 영화를 봤었습니다. 근데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고대 유물을 찾는 내용인데 그 과정 중에서 이 주인공이 이제 나와 있는 지도의 대로 딱 봤는데 그 앞에 절벽이 있는 거예요. 동굴 속에. 거긴데 그쪽으로 가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그 길을 보고 이 낭떠러지를 어떻게 가지? 라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뒤로 물러섰지만 주인공 인디는요. 지도의 암호에 따라 낭떠러지에 발을 그냥 턱 내딛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투명 다리가 턱 있었던 겁니다. 뭐 영화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 뭐 연출도 하고 뭐 또 우스꽝스럽게도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이 그랬던 거예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낭떠러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있다라고 했는데 낭떠러지 같으니까 안 간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 애굽의 종살이 때 생각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였던 것이지요. 눈앞에 낭떠러지가 더 커 보였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 앞에 두려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보를요 밑으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왜 떨어집니까? 중력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요 가만히 있으면요 죄에게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중력을 이기는 힘, 이 중력을 이기는 힘 제가 일단 붙잡고 있는 거는 뭐예요? 반작용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떠받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떠받치고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받쳐주고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받쳐주고 있으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딱 받쳐주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잊었다고 봐야 되겠죠. 은혜보다는 현실의 막막함에 그 두려움 앞에 그냥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화내시면서 너희들 다 망하게 해버릴 거야. 모세야, 내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드러난 모습은요, 소위 말해서 자격 없음이에요. 자격 없음. 도저히 하나님으로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고 다시 보다듬어 주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세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 봐, 이때까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왔잖아.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은 하나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과거를 직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를 직면해서 잘못을 탓하고 후회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라고 모세가 지금 과거를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세상 학문은요. 어두운 과거들 자꾸 생각나게 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흘려보내고 잊어먹고 이런 훈련을 하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과거를요. 오히려 그 과거 속에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세가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왜 은혜의 때이냐 하면요.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인류에게 역사에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자 이제 너희들이 이제 완전 무결하게 살아라.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무를 주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조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지금도 우리와 만나고 계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명기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또 독특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번제를 통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이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우리를 늘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과거라는 것은 허물을 거울로 삼고 기억하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이런 과거 그래 아팠어 여기까지입니다. 과거라는 우리를 옥을매고 또 우리를 거기에 막 묶어 두고 하려고 합니다. 과거라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과거라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기에 묶어놓고 늘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잡아두려고 하죠. 그때 그랬다면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 감정에 물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선택 가운데에서도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게 하셨기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인상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1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인생의 길을 마치고 주님께 가서 좀 따져 물었답니다. 주님, 내가 이럴 때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대요. 그랬더니 인생의 발걸음들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셨답니다. 정말 그 발자국, 인생의 내 발자국 속에 발자국이 2개의 발걸음이 있었답니다. 자세히 봤더니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고 하나는 옆에서 예수님이 같이 걸어왔던 발자국이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이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인데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따져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자세히 보렴 하고 말씀하셔서 자세히 봤더니 그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업고 지나갔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친 시기에 예수님은요. 업고 그거를 다 담당하고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어야 됐고 또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끝이 아닙니다. 힘을 주시고 때로는 지친 우리를 업고 가고 계십니다. 내가 걸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괴로워했지만 오히려 그때는 주님이 업고 계셨기에 그 걷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엎혀 있으면서도 내 발이 아프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했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를 통해서 후회를 딛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무슨 조건을 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오늘 성경은 중보하는 모세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고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었어 라고 지금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금 기회를 주셨어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어요. 28절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너 이제 이런 금송아지 만들고 저런 백성이 이제 언약판 깨버려야 되겠다. 이제 파괴하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인도에 내셨던 백성을 다 죽여버렸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남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주의 백성 기업으로 삼았던 백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주의 기업이다라는 그 중보 기도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는 이스라엘 백성, 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만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모세는 곧 동시대의 사람이었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이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이런 결과가 이게 모세는요, 더 큰 그림을 봤듯이 우리도 기도한다고 하면요, 내가 기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어떤 그런 1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신명기에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1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기도를 해라.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저기 막 사거리에 나가서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주야 막 외치고 사랑합니다 하라고 하는 겁니까?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게 예수님의 생각으로 막 머리에 가득 차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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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온 몸에 성경을 치장하고 머릿속에 성경 암송으로 가득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랑은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하지 않아도 사거리에 가서 크게 외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면 내 입술은요, 늘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서로 생각나고 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늘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캄캄한 고난이나 역경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올해는요, 가만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뭐 개인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혼자 가만히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예배를 통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 목이 곧은 백성이란 호된 야단을 맞았습니다. 현실에 녹록지 않은 깜깜하고 칠흑 같은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를 받쳐주십니다. 여러분, 새가 머리 위를 나르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새 집을 짓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럼 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을 향한 마음 중에 가장 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부탁하고 또 부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어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래서 또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망하지 않도록 늘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이고 그 믿음의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